기도하며 보낸 한 해였는지, 기도하지 않고 보낸 한 해였는지, 하나님과 함께한 한 해였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한 해였는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추석 일상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나 홀로였는지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 살아감이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평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타오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엔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된 소망을 꿈꾸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이라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고 아직은 이곳이 익숙하지 않아 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는 다음 기회에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소중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민수기 14장. 어떻게 이렇게 줄 맞춰서 앉으셨어요? 그렇구나. 한 칸 띄어서 앉다 보니까 줄 맞춰서 앉게 됐구나. 아유, 참 질서정연도 하셔라. 민수기 14장이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는데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불평을 잡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평을 잡지 말라.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에게서 시간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시간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그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생을 넣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준을 정하실 때 시간과 장소를 통제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라고 얘기하실 땐 생물들, 말 그대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해 놓으셨어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시간과 장소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지,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고,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죠? 인생들 가운데 전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먼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거를 인정할 수 있을 때가 옵니다. 언제죠? 죽음에 맞닿을 때입니다. 태어나는 건 요즘은 뭐 제왕절개 수술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 같이 보여도 갈 때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인정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먼저 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곱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의 기준은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2025년 한 해가 똑같은 출발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1월 1일 날 똑같이 스타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한 해가 버려진 시간이 많으셨나요? 생산적인 시간이 많으셨나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낭비되는 시간은 뭘까? 그러면 버려지는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은 뭘까? 여러분의 기준에서 생산적인 시간은 어떤 시간이신가요? 낭비되는 시간은 뭐고?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시간을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 딱 결정된 시간,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상징하는 언어인데 이걸 성경에서 단어로 얘기할 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보자면 생산적인 시간과 낭비된 시간은 분명해지네요. 생산적인 시간은 어느 시간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엔 낭비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건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 시간이라 인정하는 거죠. 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낭비되는 시간은 뭘까요? 이대로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있는 시간은 소망을 낳고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불평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생산적인 시간을 살아냈으니 당연히 소망이 생기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근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엔 뭐가 없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권자가 아닙니다. 시간은 철저하게. 내 나이 50대 들어 60대 들어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뭔 소리야? 라고 말해도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만일 그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지 않았다면 저 천국에 가서 나는 한 번도 온전하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요건 이제 상황 설명을 좀 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듣도 보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못합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그걸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70만이 봤대요. 그러면 검증된 거잖아요. 증인이 70만이나 했는데 감히 그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순 계산으로 성인만 70만이니 한 200만 곱하기 4를 내서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놀라운 일이죠. 7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내가 살아남고 이집트의 모든 병사들은 그 물에 갇혀서 죽는 걸 봤으면서도 원망이 나와요. 왜 원망이 나왔죠? 그 다음 절엔 그렇게 나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살긴 살았는데 먹을 게 없으니 이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기적이 나타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게 만나였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 사람들을 데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와라. 뭘 보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공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그러면 그 공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오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살았던 그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입히시고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죠? 살기는 좋아 보이는데 거기는 우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거긴 뭐가 없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야기하면 그 공간을 보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없었던 거죠. 2명만 하나님과 동행했고 10명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10명의 마음속엔 뭐가 심긴 건가요? 불평이 심기게 되고 2명의 마음속엔 소망이 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불평은 어떤 일을 가져올까요? 첫째, 불평은 전염병같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게요. 좋은 소문은 빨리 안 퍼져요. 내가 자랑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만 하지 그 소문을 널리 퍼져주질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근데 나쁜 소문은 한순간에 퍼져버려요. 참 신기해요. 더 신기한 건 불평이 그러해요. 2명 빼고 10명이 아니야 라고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그랬대죠? 14장 1절에 온 회중이라는 표현 나와요. 일시에 온 백성이 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불평은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군가를 탓하게 만듭니다. 단지 그냥 아우 짜증나 화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평에 자꾸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요. 근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요? 14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이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거죠. 더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은 외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던 게 좋았을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괜히 나 구원해서 나 고생시킨다는 거죠. 우리의 불평이 그래요. 첫 번째는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앉아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공존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불평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내 입에 불평이 있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사단이 나오는 이유는 그 불평을 퍼뜨려서기도 하지만 누구 핑계를 대요? 너 때문에요. 너 때문에 집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맨날 다투는 거야. 너만 없으면 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불평은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평을 우리가 없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빨리빨리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 탓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데요. 앞으로 못 나가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돼요.
3절 4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일어난 일인가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가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 한 치 앞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게 낫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대요. 왜? 4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우리의 삶과 똑같이 왕년에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서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보고 왔고 10명은 하나님 없이 보고 왔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보고 왔더니 그 공간을 잘못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백하네요. 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거기다가 줄 쳐놓죠. 전제가 있어요. 그 땅이 힘들어요. 나보다 큰 사람이 맞아요. 그 땅이 강대해요. 근데 풍요로워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거 알아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 땅에서 소망을 찾게 하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생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처럼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사방팔방에서 야 살기 좋은 세상 왔다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입술 속에서 그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과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고서 한 소리일까? 아니면 나 혼자 남들이 말하는 그 불평에 전염돼서 한 소리는 아닐까? 진짜 내가 어려운 게 맞나? 진짜 살기 박한가? 근데 진짜 그게 내 생각인지 누군가에게 전염돼서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해서 내 안에 만들어진 생각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지금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전제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입에서부터 그 말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내 입에서부터 이제부터는 그 부정적인 언어를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알아요. 힘들어요. 알아요. 근데 말뿐인 신앙 갖지 말자는 거죠. 말부터 한번 바꿔보죠. 이제부터라도 살만해. 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이유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소망으로 바꾸실 걸 나는 믿기 때문이야.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 한대요? 피할 길을 내어주실 거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꾸는 사람들. 내 입에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불평하고 투정하는 자녀를 이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입이 예뻐야 이뻐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도 내게 원하는 걸 달라고 구할 때 그것이 원망하고 탄식하며 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며 구하는 사람이 있죠. 결과는 다르겠죠. 그 얘기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표현을 우리는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모두가 전염됐어요. 뭐에? 불평에. 온 회중이.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나를 버리려고 해요. 그때 그들도 똑같이 나 때문이냐? 니네 때문이지? 라고 반박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은 그 순간에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죠? 기도해야 됨을 알죠.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인가 나쁜 상황인가요?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보면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올 때라는 거죠.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올 순간에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죠. 걱정할 만한 때에, 근심할 만한 때에, 불평할 만한 때에, 온 세상이 불평으로 전염되어 있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에, 아무도 너희 편이 없을 때에, 그 모든 순간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5년, 이제 6년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싶을 정도로 쑥쑥 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염려, 불평이 많았는가? 감사, 기쁨, 소망이 많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만일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았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염려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다만 모든 일, 염려할 일이든 근심할 일이든 불평할 일이든 상관없이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할 것은 뭐예요? 지금 그 염려를 가져왔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태도를 올 한 해 마감하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할 때죠. 걱정할 때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객관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자고요.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간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신 이렇게 간구하자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며 간구하지 말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한번 아뢰보자는 거죠. 남은 2달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렵고 직장인들 어렵고 상황은 어렵고 불평할 만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일할 수 있게 하시니, 내게 직장이 끊이지 않고 있게 하시니, 내 자녀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 사고 중에도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란 뭐예요?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지도자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불평하며 온 회중이 난리가 났을 그때에도 납작 엎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내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 염려에 지배받지 않고 그 불평에 지배받지 않고 그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평강을 내 안에 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엊그제 우리 그 둘째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재미난 의학적 통계가 나왔대요. 사람이 생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생각은 사람의 신체에 어디 있죠?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언제 죽었다고 얘기하죠? 뇌가 죽으면? 네, 심장이 죽으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가지 중에 하나만 살아있어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요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게 분명해요. 근데 참 기이한 일이 벌어졌대요. 아직은 뇌사 상태에 심장이 살아있는 사람, 심장은 죽었지만 뇌가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이식해 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 수술은 아직은 못 해봤어요. 그런데 심장 이식은 해봤어요.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심장 이식을 하고 나서
오른손잡이였는데 왼손잡이가 된 적이 있대요. 그리고 옛날엔 고기 잘 안 먹었는데 고기를 자꾸 찾아 먹는데, 옛날엔 야채 안 먹었는데 야채를 잘 먹는데요. 심지어는 운동을 잘 못했는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한대요. 그래서 통계를 내봤는데 의사들이 결론을 내기를 어떻게 결론이요? 사람의 생각이 머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대요. 그 생각이 이식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 머리를 판단하고 그런 내 가슴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죠? 가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머리에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별해서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를 지배하는 식을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머릿속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놀라운 원동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말씀이라는 힘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내 머릿속의 생각을 내가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 속에 맡길 수 있습니다. 가슴은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별 수 없어요.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13일부터 신약 통독 다시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매번 할 거예요.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또다시 기도할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가슴을 지배하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삶을 하나님이 지배해 주셔서 평강을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과 그 환경의 불평을 벗어나 감사와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다음엔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그 상황 넘어 계신 하나님, 곧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배 속에 진짜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죠. 남들의 불평에 오염되지 않게. 이제부터 우리 2달 동안은 그렇게 하자고요. 내년 시작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불평 원망을 좀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부터? 입술부터 한번 지키자고요. 오늘 너무 감사해. 이걸로 마무리하자고요. 오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굿모닝 인사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글만 그렇게 써놓고 아휴 이러고 시작하지 말고 글을 그렇게 썼으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 집에 오는 길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들의 불평에 오염되지 않게 하소서. 불평이 원망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요거 찍으셔야 되죠? 한번 다시 찍으세요. 네, 찍으세요. 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짧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속회 예배도 하셔야 되고 헤어컷도 하셔야 되고 할 게 많으니까 한 10분간만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